이번에 비전팀이 너무 목소리도 잘 맞고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멤버들이 좀 바뀌었는데 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비전팀과 또 악기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당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특성으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박수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요 사람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 전체 비전은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그 비전을 이 5가지를 나눴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교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제자 삼는 교회. 세 번째 세상을 주께로 이끄는 교회. 네 번째 섬기는. 이거는 뭐 지역을 섬기는 교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회.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성경 자체를 믿지 못한다면 그분의 모든 신앙은 아마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옛날 이병철이 죽으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성경이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죽음 후에 뭐 천국이 있는가? 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쨌든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책인가 할 때 답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사랑과 미움과 존중과 저주를 받은 책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불태우고 또 성경을 믿는 자를 또 죽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북만 봐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정말 아오지 탄광도 가고 정치범 수용소도 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민중의 아편이라는 그런 오명도 받았습니다. 성경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혁명이 성숙해 가기도 했습니다. 왕국이 무너지고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성경은 베스트셀러, 그리고 스테디셀러,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꾸준히 팔리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마치 우리가 배추에 소금 절이듯이 사회나 문화나 경제 모든 곳에 구석구석 들어간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놓고 보는 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과 성령과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오셨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복음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내가 만일 마귀라면 무엇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게 돼. 이 성경 다 가짜라는 거죠.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요즘에 뭐 가상화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없애버리겠다, 그런 거죠. 성경 이런 거 그렇게 현혹되지 마라. 아주 그 우리 사회에 해를 주는 거다. 믿지 못할 소망이나 주는 거다. 그런 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고 하고 성경을 멀리 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패커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거를 쓸 때는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언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보면은 권면도 있고 격려의 말을 읽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서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실 디모데가 살던 시절은 녹록하지 않아요. 이미 말세의 모습이 완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세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이루어지를 미리 말했다 그렇게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세는 벌써 그 당시가 말세였어요. 그 당시가 말세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벌써 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 디모데 이런 데서 돌아서야 돼 한다는 얘기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압자에서 이 말세에 대한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처한 환경이고 그를 둘러싼 환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악이 막 활개를 치고 어렵게 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시류를 알게 되니까 이 디모데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호의적이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은 바위를 꼭 잡듯이 든든한 나무 뿌리라도 꼭 잡는 것처럼 세상이 뭐 어떠하든지 또 세상이 늘 그렇죠. 세상의 시류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확실한 것을 꽉 잡아야 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단바닥에 등을 기대는데 그 단바닥이 무너지면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배웠습니다. 또 바울과 같이 지내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유아를 뜻해요. 정말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영생,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판단이나 기준이나 사회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항해를 할 때 아무리 사방바다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오고 힘들어도 저 북극성을 바라보면 내가 방향 원하는 곳으로 딱 갈 수가 있어요. 북극성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게 요동하지 않으니까 항상 북극성은 그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북극성과 같은 존재예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리 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면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배가 안전하게 천국을 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경에 확신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성경을 배우고 확신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이 성경이 하는 일은 구원을 준다 그랬어요.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해인사의 10만 대장경을 다 읽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무 방대해서. 그건 죽을 때까지 내가 만 1000년 산다면 다 읽을까?
그것만 읽다가 머리 허여지고 몇 달을 다 지내야지 읽을 판인데 해인사의 10만 대경을 다 독파를 해도 그 안에 구원이 없어요. 브리테니카 사전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도 구원이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수천억의 그 책들을 하늘같이 쌓아놓고 내가 수천 년 동안 공부를 해도 그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이 이 세상의 모든 책보다 뛰어난 거예요. 저희 지도교수가 제 장황록 교수님이었는데 장영희 교수님 아버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영문과 회장도 하시고 영어로 막 소설도 쓰시고, 근데 이제 나이 많아서 이 제자에게 놀러 갔다가 내가 미국에 계실 때 돌아가셨어요. 익사를 하셨다는 거야. 참, 그분이 참 읽은 책이 그렇게 많고 또 그분이 쓴 책도 많고 참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참 세상을 떠나고 나면 허망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남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주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수만 권 읽으면 뭐예요? 죽으면 다 끝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책을 배워야 그리스도를 만나요. 루터가 말을 하길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구유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40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 썼는데 이들이 뭐 은은한 것도 아닌데 너무 앞뒤가 탁탁 맞아. 아마 톱니가 맞듯이 서로 뭐 이렇게 회의를 여러 번 해갖고 쓴 것처럼 너무 짝짝 맞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살의 불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믿음은 처음부터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작가가 머리 좋은 사람이 썼다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맞췄냐, 누가 썼냐, 이 중에 몇 개가 진짜 하나님의 말이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참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텅텅 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비면 교회가 고령화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이민교회 가보면은 이제 미국에 가면 미국 교회를 렌트를 해요. 그런데 보면 미국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한 20-30명 머리 허연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교회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렌트를 하는 거예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한인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를 렌트를 하죠. 뭐 사용료, 전기료 정도 내죠. 근데 보면은 다 할머니들이야. 참, 이분들이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이 교회는 문 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 교회도 참 문제입니다. 모든 교단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백 교회라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시골에 가면 주일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안 돼요. 목사님 딱 한 분인데 아이들과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성경학교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들이 시골에 가서 그 젊은이들이 가서 여름 학교, 성경학교를 해주면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신이 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다 이렇게 문 닫게 되고 이게 불과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니까 사람이 몰랐지 몇십 년을 놓고 봤더니 그렇게 세계 선교대회를 한 교회가 지금 카페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그 몇십 년 사이에 다 그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더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봉수 목사님은 저출산과 한국교회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 출산으로의 교회학교의 붕괴는 한국교회의 미래 불안으로 이어질 만큼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대입기, 나만 믿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을 반드시 믿게 하고 내 손주, 손녀도 믿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자녀들 다 뿔뿔이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뭐 묘안을 내서 우리 식사 같이 하자 뭐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그들을 불러서 3대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오고 대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봐준대. 그러니까 전날 아이를 데려와서 봐주면 그 자식들이 그 아이 보러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할아버지, 자녀, 손주에서 식사를 같이 주일마다 하는 게 그게 큰 기쁨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입기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자녀도 너무 안 나요.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해요. 우리도 출산도 우리가 더 촉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인데 한국교회는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젊은이들, 학생들, 이런 이들이 이제 교회에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계산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현실이 너무 각박하니까 부모님들이 거기 약해요. 한국 사람들이 뭐 교육을 위해라면 집 팔고 땅 팔고, 그러니까 오늘 한국이 있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 20철의 아이들을 그냥 교회 안 다니고 학원 가고 이거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그때 교회 가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신방을 해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 주님의 손을 놓게 되면 이미 대학교 가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부모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또 결혼하면 뭐 현실이 뭐 빨랑 집 마련하고 이게 독립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갈수록 힘드니까 교회의 끈을 못 가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을 미리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 손녀를 하나님께 먼저 이 끈을 연결하고 교회에 우선, 하나님 우선을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투철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의 승부를 걸어라. 옛날에는 교회가 뭐 재미있고 뭐 연애도 하고 프로그램도 재밌고 와서 와 왔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사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몇십억 들어가지고 이분 공연하고 뭐 눈이 휘둥그레한 걸 너무 사회가 잘하기 때문에 어차피 교회는 복음의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의 그 특수성, 복음의 생명력, 거기에 물들일 때, 깊이 임박일 때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너무 변두리만 만지고 복음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큐티 운동하고 제자 훈련하고 리더 양성하고 이런 데 교회 학교가 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라. 눈높이를 잘 해야 돼요. 미국에 제가 영국 봤더니 젊은이가 다 떠났는데 주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 구닥다리야. 찬송을 부르는데, 시편송을 부르는데 그냥 옛날 부르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옛날 두만강 이런 걸 지금 젊은이들이 부르겠어요. 그게 시편을 갖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모으려고 뭐 CCM도 한다 하지만 이제 늦어버렸어요.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한다고 고기들에게 딸기 주고 우유 주면 고기는 쳐다도 안 봐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고, 그들이 중심 사상이 뭐고 그들의 관심사가 뭔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사역자들은 SNS 문화를 활용해야 됩니다. SNS는 인간관계가 오프라인보다 더 개방적이에요. 항상 그들은 켜놓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면은 금방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SNS로 소통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같이 놀아줘라. 이거 정말 진리예요. 놀아줘야 돼. 그냥 뭐 공감만 가르치고 가면 그거 진정한 교사 아니에요. 같이 좀 뭐 차도 마시자, 같이 뭐 식사도 하자,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특별한 날 만들어서 어디 뭐 보러 가자, 그렇게 한다든지.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아이들이 문을 여는 거야.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라서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마음을 안 열어요. 같이 내가 그들 수준에 대해서 놀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건 사역자들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부대끼는, 꼭 그 시간만 와갖고 공감을 하고 가는 건 그 진정한 선생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따로 내용은 알차게 그러나 재미있게. 어떤 사람은 내용만 알차면 다라 그러는데 재미를 무시할 수 없어요. 어른들은 그 재미를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말이 탁탁 와닿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다 옆으로 날아가는데 몽실한 게 뭘 말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내용도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아이들이 눈을 반짝거리며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미지, 시청각, 이미지와 시청각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언어로 다 끝났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미지가 중요해요. 지금도 보면은 요즘 잡지들은 설명이 없어. 그림만 있어. 옛날에는 설명이 많고 그림이 조금인데 지금은 그림이 다 설명 잘 안 봐요. 그림으로 벌써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카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림만 이렇게 사진만 나열하고 그 밑에 보면 조금씩 설명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광고나 뭐 행사 무슨 어떤 정책 이런 거 보면 제가 김양재 목사님 교회 갔더니 그 동영상, 이미지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다루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말로만 하지 말고 동영상. 제가 옛날 교회 어떤 전도사님 봤더니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운율을 넣어서 하고 시청각이 교재가 안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3살, 4살짜리도 눈이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라는 걸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딴짓 하다가도 TV 광고할 때는 다 쳐다봐. 그 꼬맹이들이 광고를 쳐다보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흡입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여호와 증인들 보면 참 이 디자인을 잘해요. 제가 어릴 적에 여호와 증인이 무슨 낙원을 잃을 때부터 찾을 때까지 책인데 그 뭐 아담 하와 그 에스겔 해골 아직도 눈에 선명해. 이분들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 그리고 홈피도 우리 교회 홈피가 참 많이 뒤쳐져 있어요. 홈피도 탁 보면은 얼마나 뛰어난, 벌써 선명하고 내용도 알차고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탁 치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에 많은 관심, 아낌없는 투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 이게 모든 거 도 빼고 육 빼고 뭐 나머지 이렇게 아니고 다음 세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을 청년들이 느끼도록 또 교육부에서 느끼도록 교회가 정책을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예산의 5% 이상을 교회 학교에 쓰라는 게 그렇게 정설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일곱 번째는 따라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유능한 교사와 지도자를 세워라. 여러분 좋은 교사, 좋은 교육자에 대해서 그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 훈련도 시켜야 되겠고 교사 양육도 해야 되겠고 또 좋은 교육자나 이런 사람 스카우트 하려면 일단은 교육전에서 장학금을 많이 줘야 돼요. 요즘 세문에는 영락교회도 장학금 안 주면 학생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학금 주는, 이왕이면 주는 데 가지 어려운데 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펄펄 뛰면서 많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좋은 목회자, 좋은 교사들 이런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잘 되는 교회 학교, 잘 되는 청년부 벤치마킹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학교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뭐 그런 교회 학생이 1000명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상계동의 꽃동산 교회 가면 어린이들로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그런데 어린이가 오니까 부모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요. 아이들이 가면 부모들이 따라와요. 근데 그 교회는 외국에도 그 어린이 시설을 세워서 아프리카에 그렇게 선교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갖고는 무슨 특별한 수가 안 나와요. 지금 교육부에서 좀 시간을 내서 이게 좀 날짜를 잡아서 잘 되는데 몇 개를 좀 정해서 가서 어떻게 하냐, 비결이 뭐냐 그러면 요즘은 다 잘 가르쳐줘요. 자기 혼자 독점하겠다는데 별로 없어요. 가면은 다들 반겨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따지 장학제도를 더욱 확충해라. 예. 어떤 교회는 어렵던데 뭐 300명을 준대나 그렇게 대대적인 운동을 벌여서 우리 교회는 중등부만 중고등부만 주는데 대학부도 줘야 되겠고 교내뿐만 아니라 저 지역 근처 학교나 어려운 사람들 앞으로 그런 게 잘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는 따라합니다. 인근 학교와 연계 운동을 펼쳐라. 우리 교회가 교회 시설 장소를 무료로 대여했던 건 너무 잘했습니다. 학교 보면 동아리들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이런 데 동아리, 교회와 네트워크를 해서 동아리를 후원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교는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후원을 해서 또 그 IVF나 뭐 CCC나 이런 그런 간사들이 교회와 연계를 해서 하는 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클래스라든지 영어 성경 클래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YMCA가 기독교거든요. 그런 동아리들이 굉장히 활발해서 이 기독교가 강해진 면이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이나 뭐 집짓기 운동. 제가 옛날에 있을 때 복지관의 어르신을 위해서 좀 생일 파티 좀 하라 그랬더니 그게 아직까지 되고 있어요.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 가서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 생일 파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체험학습 학교에서 강조하는데 우리 체험학습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또 어머니 상담이라고 해서 그런 이 동아리들 이렇게 상담해주고 대화해주고 음식도 간식도 마련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해 주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랑 부모 사랑 형제 그래서 이 공부 못하고 혼자 있고 좀 불우한 아이들 내가 형이 되어줘 가지고 공부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뭐 자살하겠다 그런 거 면담도 해주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옷을 입고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연극이나 영어회화 영화 이단들이 이런 거 잘해요. 이단들이 무슨 문화활동하면 이단이야.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심지어는 뭐 미국에 영어 연수 간다 그러는데 이단이야.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문화의 옷을 입고 좀 트렌디하게 좀 요즘 사람 좋아하는 문화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들과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기독교 신우회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연극이나 전시회나 페스티벌이나 뭐 사랑의 음악회 이런 것도 개선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중고등학교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어웨이크 소울이라고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를 하는데 1700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비전 스타트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는데 이게 보면 기독교적인 그 비전을 세우는데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인근 학교와 연계운동 펼치는 게 참 좋겠습니다. 11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를 보게 하라. 이 교회 안에만 젊은이나 이러지 말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네팔, 인도네시아, 유럽, 미국 이런 데를 그렇게 가게 하도록 교회가 좀 조치하는 것도 좋아요. 꼭 청년들만이 아니고 저 중고생들도 정원 가면 제주도라도 좀 갔다 오고 뭐 태국이라도 갔다 오고 하면은 갔다 온 학생과 안 갔다 온 학생이 완전히 달라요. 한번 태국 갔다 오면은 선교가 뭔지 확 눈에 들어와요.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교회 문턱을 낮춰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고 친숙한 교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병사 목사님이 심화하는 만나교회는 카페가 파쿠스인데 교회 로비를 통하지 않고 들어와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따로 문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 카페에서 찬송가나 뭐 십자가도 걸지 않고. 그랬더니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기독교 서적 같은 거 놓으면 좋겠죠.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성남시의 교회를 사랑방 1호로 등록했다 그래요. 동호인에게 교회 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체육관이나 여러 공간을 시민들이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카페를 외부에 개설을 해서 수익금 모두를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참 제가 이제 면담도 하고 봤는데 맞벌이 부부가 이 자녀 맡길 데가 없더라고요. 그게 아주 시급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유치원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귀하다 생각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 지역에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여러 정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열심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어쨌든 한영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더 힘을 내고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게 그들이 피부로 느끼고 서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우리 한영교회는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서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 손주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는 우리 모두 다음 세대에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는 미래가 더 빛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미래 소망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우리 한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문정삼 우리 장로님이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태로우신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암 걸리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우리 함께 어려우신 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